따라 부르래요. 저를 따라 부르래요. 소복이 무성하니 할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주소서. 발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예,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리
저희 동탄 이름교회가 벌써 한 해의 중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한 영혼이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항상 당신의 뜻 아래서 당신의 의를 쫓고 당신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는 그런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항상 이끌어주세요. 주님,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당신을 부끄럽게 한 일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용서케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단지 한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저희들의 삶 전체에서 당신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찾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가운데에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당신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도 그 말씀 속에서 당신의 은혜 허락하셔 당신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오늘은 좀 깁니다.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돌아온 탕자가 드디어 한 달의 공백을 깨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진정한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왜 웃어요? 진정한 귀환은 석주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귀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8장에서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압살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이제 얻게 되어진 다윗은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전쟁은 누가 이기든지 간에 상처와 슬픔이 남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고 이겼다 하더라도 결코 이긴 승리가 아닌 그러한 전쟁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그 다윗은 굉장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다윗의 슬픔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귀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후반절에 우리가 23절까지 읽었지만 16절부터는 되게 불편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불편한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할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뭐하고 있냐면 다윗을 저주하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와 모욕을 선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윗 앞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다윗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귀환의 모습이 승리를 쟁취했는데 그 승리 속에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슬픔이 가득하고 그리고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 다윗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환영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오늘 제목을 진정한 귀환이라고 했냐면 진정한이라는 뜻은 참되고 올바르다라는 뜻이죠. 근데 진짜 참되고 올바른 귀환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영광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오늘 슬픔과 약간의 어떤 찝찝함, 썩 편안하지 않은 그러한 귀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귀환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진정한 귀환이라 하는 이유는 다윗이 그 속에서 어떠한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이 귀환이 또 다른 의미로서 또 다른 회복의 과정으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환이 좀 찝찝한데 진정한 귀환이 되게끔 만드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이 좀 깁니다. 43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의 슬픔이 나옵니다. 승리를 쟁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슬픔이 가득하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한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으로 많은 군사들이 승리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 나가죠. 왕이시여 지금은 당신이 우울할 때가 아닙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지금 백성들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의 귀환을 준비하는데 그 왕의 귀환이죠.
반란에 가담했던, 즉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시금 다윗을 환영하고 또한 접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부터 23절, 우리가 아까 전 후반전에 읽었던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갑자기 시므이라는, 다윗에게 저주하였고 다윗을 욕했던 그 시므이가 등장해서 다시 다윗을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시바라는 사람도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비보셋을 모함을 했던 사람인데 또 다윗을 환영하며 나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바로 무비보셋의 환영인데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 요나단의 아들로 자기가 늘 왕자처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시바라는 그 무비보셋의 종이 와서 보고하기를 지금 다윗의 정권이 무너졌다. 그래서 그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 중심에 무비보셋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오해대로 섞인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을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는 그나마 다윗과 마음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요. 정치적 연합이 이제 여기서 또 이루어지게 되고요. 41절부터 43절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약간의 편가르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보면서 오늘 다윗의 귀환은 상황적으로 좀 뭔가 온전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과정이 아니라 뭔가 찜찜하고 억지스럽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진정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감정의 역할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역할을 가리워서 안 된다고요? 감정이 역할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여러분, 지금 다윗 한 사람의, 물론 왕입니다. 왕의 한 사람의 슬픔이 지금 백성들의 무엇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슬픔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문제는 승리가 슬픔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그 다윗의 입장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다윗의 왕으로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등장하고 있는 다윗만 묘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이 해야 될 역할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 하나는 왕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보여지는 건 무슨 역할만 남아 있습니까? 아버지의 역할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지금 아버지로서 맞닥뜨려지는 그 감정 속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들이 덮어져 버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슬픈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역할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있겠죠. 고통스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지금 너무나도 벅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삶이 우울하고 벅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그 역할, 그 자리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할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건강한 딸 소은이가 낳기 전에는 저렇게 건강한 아이가 나올 줄 몰랐죠.
우리 아기가 나오기 전까지 제가 3번의 유산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산을 경험을 할 때에 많은 슬픔이 있죠. 또한 슬픔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찾아오냐면 내가 지난 과거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내용들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것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자기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실수했고 잘못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고자 또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과정이 나오게 되어지죠. 제가 3번의 아이를 유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이 있었습니다. 즉 3번의 유산이 결국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3번의 엎드려짐으로 만들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1번, 2번, 3번 그 경험들을 경험하니까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우리 최전사님이나 우리 정시집사 같은 경우는 애도 잘 낳습니다. 숭퉁숭퉁 그냥. 근데 저는 무진 애를 써도 아기가 잘 안 들어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울적함입니다. 울적함, 우울함. 물론 제 아내의 그 공허함은 더 했겠지만 저 역시도 나도 내 자식을 가질 수가 없겠구나라는 어떤 불안감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으로 가게 되어지냐면 내 삶에 있어서 그 잘못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후회가 되어지고 아파지고 그러한 자리에서 결국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자녀의 영혼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와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과정에 있을 때에 참 몇몇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유산이 너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야. 별로 위로는 안 됐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본인도 유산을 2번 경험하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로 하여금 그러한 과정 속에서 너만의 고통이 아니야, 그걸 이겨내야 돼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은 자녀가 없지만 너에게 있어서의 그 열정을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쏟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큰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있는 사람한테 옳은 말을 하면 더더욱 기분 나쁜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애들이 왜 화납니까?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옳은 말을 하니까 애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옳은 말을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긴 거 알거든요. 아멘 안 하시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나의 사명의 자리를 다시금 찾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내가 나아가야 될 사명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떠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자세다라고, 그리고 우리들이 있어야 될 위치다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건,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건, 그것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요, 나에게 닥쳐오는 우울함이나 고난이나 아픔들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사명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 선생으로서의 사명, 또한 직장인으로서의 사명, 또한 의사로서의 사명, 또한 과학자로서의 사명,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질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사명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진정한 귀한 승리를 위해서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릇의 폭과 비례합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걸 또 수용하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거나 반대하거나 내쫓아버리게 되어지면 그만큼 나의 어떤 그릇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귀환이 찝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반대했던 사람들, 즉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다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빼두고 쳐들어왔죠.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그리고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질하였던 시바라는 그 종, 그리고 어찌됐건 오해로 말미암아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무비보셋이라는 그 요나단의 아들, 그 모든 과정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참 불편했던 상황입니다. 참 끌어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하나같이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사람이고요. 다윗으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마음을 좌절케 한 그러한 대상들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다 포용해냅니다. 품어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다. 그 분노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적들을 처단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윗이라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정치적이었다라기보다는요, 다윗이 다윗다움, 다윗이 왕다움을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왕으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즉, 그가 왕으로서 그 자리에 앉았다면 그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백성을 다스려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 백성을 나로 하여금 등지게 만드는 존재로, 즉 나의 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다윗다움, 다윗의 왕다움,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자다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으로서 자리를 감당해내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맡겨진 양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그들을 끌어안는 모습. 오늘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도 시시비비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너 왜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과 함께 했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 보고 왜 너 이제 와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느냐, 네가 한 거를 잊었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바로 하여금 야, 네가 왜 나와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서도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봤지만 그가 대답을 했을 때 너가 옳았다 그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구나 하고 그의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시바와 무비보셋에게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너그러움이 다윗에게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 아마사도 누구 편으로 끌어들입니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19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뭐예요? 적장이었던 아마사를 지금 자기에게 있어서 요압과 같은 군대 장관의 자리에 세워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요. 그의 그릇이 얼마나 넓은지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순간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탄 이루민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넓힐 수 있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시비비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하고 또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왕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녀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하여 나의 지경을 확장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경이라는 것은 내가 거할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 지경을 넓혀준다라는 것은, 그 땅이 넓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많은 땅을 소유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과 화친하면 내 땅이 넓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지경을 확대시켜주겠다, 확장시켜주겠다라는 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그로 하여금 환영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 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땅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저 옆 동네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그 옆 동네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면 나의 지경과 나의 땅은 넓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계속해서 확장해낼 수 있는, 그리하여 왕처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 진정한 귀환은 마지막 결론에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길가를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길갈이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지역적 의미도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왔을 때 첫 번째로 대면하는 땅이 바로 길갈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르다, 굴려가 버리다, 또는 굴려가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굴려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여러분들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까? 노예의 습성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광야를 계속 돌게끔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노예의 습성을 빼내고자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노예로서의 어떤 그러한 과정들을 빼내는 게 왜 어렵느냐? 여러분, 동남아 가운데 인도네시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약 한 400년 동안을 다른 나라에 있어서 속국으로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어떠한 정서들이 그대로 남아있냐면 바로 노예 근성, 즉 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기 계셨던 선교사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 땅에서 선교를 거의 한 15년,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출애굽기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돌렸는지를 이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정서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없습니다. 시키지 않으면 일을 안 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이 없습니다. 이거를 심어주고 이거를 해주는 역할이 바로 선교사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이 없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른답니다. 더 중요한 건 남자들이 매년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을 일궈내고 그 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내는 사람들은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돈을 벌고 여자들이 일을 하고 여자들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지금 이 길갈이라는 지역적 의미가 오늘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굴려보내고 무엇을 떠나보냈을까요? 바로 자기의 죄를 떠나보내는 장소, 자기의 허물을 떠나보내는 장소, 굴려보내는 장소. 더 나아가서 이 길갈이라는 곳은 출애굽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처음 하나님과 백성 간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진정한 자주 국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장소가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국가로 형성되어져 나갈 때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나옵니다. 처음으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 왕과 함께 더불어 왕국을 세워 나갈 때 했던 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결국 이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장소, 전에 있던 많은 답습들과 많은 우리에게 안에 있어서 영적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지가 뭡니까? 길갈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은 길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 하나님과 내가 다시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과정, 언약의 과정, 할례의 과정을 거치는 그 장소, 그 길갈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도전의 시간,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러한 능력의 시간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은 노예로서의 신분을 굴려보냈던 곳입니다. 길갈은 새 시민으로서 태어났던 곳입니다. 오늘 길갈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죄와 허물들을 굴려보냈던 장소입니다. 오늘 길갈은 다윗이 왕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장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길갈을 회복해낼 수 있는, 영적 길갈을 기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왔고 내 입술에서 감격이 있었던 그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장소, 회복의 장소, 그 길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의 이 시간, 또 다른 여러분들을 향한 길갈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길갈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 나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다시 한번 고백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다윗처럼 회복되어질 수 있고 길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 입은 자로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소망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해낼 수 있는 왕다운 사람, 오늘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기력하고 좌절하였던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또한 벅찼던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기억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한 모습 속에서 낭망하고 주저앉은 우리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굳게 일어서서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길갈의 때가 있었고 내 인생의 회복의 때가 있었고 회복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노예로서, 이제는 낭망한 좌절한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 신민으로서 태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스라엘 국가가 길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났듯이 길갈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왕으로서 세워짐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가 새로운 길갈 속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그 길갈의 현장이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장소로, 회복의 장소로 우리의 삶의 토전을 움직이고 삶의 중심에 영적 길갈이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오고자 할 때에 오늘 그 길갈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부여잡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할 때 내 인생의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백성, 오늘 이 자리에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주께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신 나갈 때 주의 크신 사랑을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광고하겠습니다. 김 집사입니다. 많아서 부담되네요. 눈이 몇 개야? 익숙하지 않네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다 축복하고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발걸음 하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요. 또 당이 와야 되는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는 우리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높은 강의가 본격적으로 모세 5경부터 시작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요. 또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서는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못 듣습니다. 녹음해라. 자, 성경 본문 꼭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 다 읽어 오셔서 말씀 듣고 있는 거죠? 네, 아멘 수를 세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자, 그리고요, 당연히 공동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들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오후에는 또 죄송하지만 그 오픈 강의가 쉽니다. 다음 주에 그 목사님께서 그 천안에 있는 샘소능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시는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그 시간을 또 해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시고 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광고 하나 할게요. 오늘 저희 그 강단 예쁘죠?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거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강대상이 예쁜 것이 마련이 됐습니다. 한 장로님과 우리 한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다가 물컵 놓는 자리가 없어서 저기 우리 물컵 놓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쓰이셨대요. 그래가지고 헌신 작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에 있던 교회 원로 장로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지난주에 오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헌물해 주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감사한 마음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저 역시도 여기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뻐해 주고 또 함께 그 우리 장로님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 결단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사 그들의 인생이 그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제사요 또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또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 또한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는 아벨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갈구하는 모든 우리 동탄 이루민 교회들 위해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결단 있는 모습으로 길가를 기억해 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명의 때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더불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